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쪽 순종, 반짝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미국에서도 참 안 좋은 그런 또 피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한국에서도 그 축구 대표팀 한국 월드컵 축구 대표 감독 정하는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축구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한번 제가 또 유튜브를 봐서 그런지 계속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그 다른 분들의 또 공분을 사는 주장들이 나와서 제가 세뇌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지성 같은 분들이나 하여튼 그런 아주 알려진 영향력 있는 분들도 막 작심 발언 이래 가지고 막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좀 심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나 독단적으로 다 결정해 버리고 과정을 무시해 버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리더십에 대한 챌린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이 리더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에서 사람이 없다, 모든 나라에서 사람 리더가 없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없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너무 심심치 않게 많이 듣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야 정말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사사 시대만큼이나 리더의 부족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사울 이야기를 보면서 또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 최악의 리더십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를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그 청년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옆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사무엘도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깊은 절망감에 오늘 본문에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도 봅니다. 사무엘서를 쓴 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해 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다윗 이야기에서도 이 사울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다윗 왕을 대조시키면서 계속 이 오버랩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역사의 명암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그런 대조라는 문학적 기법을 자주 사용하는 저자를 보는데요. 우리가 1장, 2장 앞부분에 맨 처음에서도 대조하는 장면을 봤었죠. 엘리 대제사장 그 집안하고 한나 집안을 대조시키는 걸 봤죠. 성전 멀리 살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여인 한나와 성전에서 살지만 체어에 앉아 있고 기도하지 않던 이 몇십 년 동안 제사장 노릇하느라 완전히 넘되어 버린 이 엘리 제사장과의 대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이야기 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강단에서 막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아버지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망나니 같은 PK들의 모습, 그리고 성전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엘리 제사장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나는 사무엘의 이 대조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인과 소위 악인의 대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사울을 보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울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습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결국 오만한 에로건트한 사람이 돼서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인생의 실패의 자리로 추락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지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의 세월이 지난 블레셋과의 전투에 관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말렉으로 오고 있죠.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첫 전투에서 이 사울이 실패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13장 14장의 얘기인데요. 당시에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위협을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쫄고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버렸죠.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게 오합지졸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 왕으로서의 사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두려워서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는데 못 기다리고 자기가 직접 번제랑 화목제를 드려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드리고 나니까 때마침 이 사무엘이 나타났죠. 그 하루, 그 몇 시간을 못 기다려서 이런 이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악인의 꾀를 쫓고 자기가 그냥 해버리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런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는 거죠.
사실 그건 이방 나라의 왕들도 그렇게 했답니다. 제사장 노릇을 해버리는 왕들이 있었대요. 자,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제 보자마자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지금 무슨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미안하다, 뭐 잘못했다, 이런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변명을 합니다. 분명히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신이 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자기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과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사무엘이 사울을 엄중하게 꾸짖고 경고를 하죠. 왕이 한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는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했고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 왕으로 기름 부을 겁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했습니다, 사울한테. 자, 근데 그 얘기를 그전에는 장황하게 변명을 늘었던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묵묵부답이에요. 저 같으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그 실수 후에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빠르게 사과도 하고 인정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죠. 뭐 국회 같은 곳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국회만 가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래서 저랬고 뭐 저래서 저랬고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핑계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했다,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잘 않아요. 그런 모습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그러냐?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울의 얘기도 그렇고 현상을 보면 결국 잘못된 권위의식 때문이겠다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지위와 권위 이런 게 있죠. 자, 그런 거를 한순간에 잃어버릴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지위에 두거나 권위를 준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고 또 권위란 오토리티라는 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오토리티를 특권, 프리빌리지나 어떤 베네핏으로 여겨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망가집니다. 그게 이제 권위의식이 되는 거고 이제 안 좋게 발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라는 것은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를 위해 쓴 적이 없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그 권위를 씁니다. 그게 이제 섬김이고 희생이고 그런 거죠. 자, 권위의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내 포지션이 높다, 내가 더 위에 있고 내가 좀 스페셜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권위의식이에요. 여러분, 애초에 실수 안 하면 너무 좋지만 실수를 했다 그러면 재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데 변명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그냥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저는 사실 이래서 저랬고 핑계를 대는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겠다 싶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직접 옆에서 직통으로 들었는데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블레싱인지를 사울은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옆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메신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축복인지 모르고 사무엘이 옆에서 이런 직언을 하면 이게 짜증이 나고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자기가 하는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급기한 어떤 일을 벌이죠? 사무엘이 이제 안 만나 버립니다. 사무엘을 끊어버리고 몰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 출신인 아이야라는 사람을 일격 이 제사장으로 등용을 시키면서 사무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왕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이 한 통속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 사울 내러티브에서 이 사울이 왕으로 처음 세워질 때 겸손함을 받습니다. 자기는 왕감이 아니다 빼던 그 사울을 봤죠. 근데 이제 소위 정치물 좀 먹더니 변한 거죠. 국회의원 배지 달더니 사람이 변한 거죠.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이 사울을 너 안 되겠다 그래서 확 끌어내린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고 세컨 찬스를 주시죠. 자, 사무엘의 쓴소리는 그냥 쓴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꼭 필요한 회개의 메시지였는데 이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 기회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려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뒤따라가던 여인들과 아이들이 걸음이 느리니까 늦게 붙었죠. 좀 거리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후발대에 있던 이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덮쳐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완전히 열받으셔서 이 아말렉 이놈들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겠다. 얘네들 역사상에 없는 애들 되게 하겠다라고 그때 예언을 하거든. 신명기에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심판의 예언을 500년이 지나서 사울한테 지금 명령을 내린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가나안 진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진멸하는 그 소위 말하는 헤렘,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라라고 하는 헤렘 명령을 사울이 또 받고 있는 장면을 보죠. 자, 헤렘이라는 건 전부 다 불태거나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하는 행위가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제일 안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진멸해서 바치고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다 챙깁니다. 값비싼 동물들 감나가는 거는 다 자기가 챙겼죠. 사유제사를 축적하는 어떤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죠.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간혹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자, 이거 이제 어려운 말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과 인간이 같은 형상으로 돼 있다라는 걸 표현한다. 예를 들면 인간에게 손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인간에게 귀가 있고 하나님 귀가 없지만 하나님이 귀로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표현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들도 느끼는 것 하나님도 느끼시는 것처럼 질투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또 후회하고 자, 이 인간 레벨의 표현으로 문학적으로 이제 써져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이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하는 우리의 그런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후회가 잘못된 과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능은 하나님의 후회는 새로운 미래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면서 거기서 머물러서 잘 앞으로 못 나아가는 거랑 다르게 하나님의 후회는 영어 번역으로는 I regret보다는 I am grieved라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이 돼 있죠. 크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거에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이죠. 자, 그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후회가 그냥 내가 인간 잘못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새로운 세계를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무지개 언약을 여는 것을 열어가시죠. 새 역사가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는 사울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왕조 다윗 왕조의 탄생을 알리는 전주곡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가 있는 것이 인간들에겐 좋은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편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사울의 변질에 대해서 이 비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슬픔을 사무엘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눈물로 한잠도 못 자고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 그래서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이제 채비를 갖추고 사울을 왕을 만나러 갑니다. 자,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누구를 만나죠. 어떤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사울이 갈멜에다가 자기 이름 새겨가지고 기념비 승전비 세우고 지금 그 길갈로 내려가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이제 첩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가 자기가 공을 세워서 그렇다. 자기 이름을 걸고 기념비를 세워버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가 많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애가 많고 자기 이름 자꾸 내세우고 이런 거는 그 안에 인시큐어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지 않고 시큐어하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부자 티 나는 옷을 안 입는답니다. 우리가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 부자인데 부자 티가 안 나게 행동하고 콜라 마시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이러고 산다잖아요. 그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부자 아닌 사람들이 부자 티 내고 사는 거죠. 진짜 시큐어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아요. 사울은 뭔가 인시큐어하고 자꾸 자기 집착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인사합니까? God bless you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사울은 제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싹 다 지켰습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가 차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들려오는 이 양떼 소리, 이 소떼들 소리 이건 다 뭡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또 사울이 또 변명하죠. 아, 이거 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병사들이 아말렉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면서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섬기시는 선지자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온 겁니다. 이것들 말고는 우리가 싹 다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변명을 했죠.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젠 더 이상 정말 못 듣겠다 이래가지고 스탑 그만두십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꾸짖으면서 지난 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들려주겠다 이러면서 사울의 올챙이적 얘기부터 꺼냅니다. 당신 스스로가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당신 기름 부었고 이러면서 옛날 얘기부터 쭉 하고 또 옛날에 같이 또 지붕에서 담소 나누는 얘기 뭐 다 했겠죠. 자, 근데 이제 와서 당신 왜 이러는 거냐?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행동만 골라서 합니까?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자, 그랬더니 사울 왕이 또 뭐래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니까요 라고 눈 똑바로 뜨면서 얘기합니다. 다 죽였고요. 왕도 잡아와서 지금 여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왕을 잡아온 이유도 사람들 앞에 자기가 괜찮은 왕이라는 거 증명하려고 안 죽이고 데려와서 퍼포먼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는 다 순종했습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일 좋은 것들 가져왔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애들이 챙겨왔다라고 자기 책임을 병사들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죠. 자,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니까 이제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사무엘서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구절로 대답을 하죠. 22절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오직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행사나 예배 이런 거 다 받지 않겠다.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오죠. 사울은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 하나님을 이용해 먹죠. 막 언약궤도 가져오고 뭐 제사도 자기가 드리고 보면은 뭔가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거고 언약궤도 갖다 쓰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자, 사울이 이 사건 이후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다가 귀신도 들리고 정신적으로 정신분열증도 걸리고 온전치 못한 장면을 봅니다. 다윗에게 집착하고 자기 왕권 안 뺏기려고 평생을 다윗 죽이는 데 헌신하다가 전쟁터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도 다시 사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순수하고 젊은 청년의 시절이 사울에게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사울은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우상향하는 사람이 있고 우하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일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거나 뭐 학교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죠. 뭐 10년 지기도 있고 20년 지기도 있고 뭐 30년 지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자, 그 사람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했는데 어떤 계기 하나로 완전히 관계가 산상조각 나는 경험도 할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깜짝 놀라는 일도 생기고 그런 게 인생사에 그런 일이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얇고 깊지 않은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두텁지 않을 수 있고 내가 30년 지기라고 하는 그 친구와의 관계도 생각보다 그렇게 의리로 충만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친했고 뭐 성교도 같이 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관계라는 것은 뭐 부부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이건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근원의 핵심에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그 근원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무엘은 순수하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죠. 근데 안 들려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는 한마디로 듣기의 실패예요. 제가 어릴 때 그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게 이제 처음 막 나오고 이럴 때 그때 이제 영어 그 시험을 보면 맨 앞에 한 네 문제 다섯 문제는 항상 영어 듣기 평가예요. 그래서 낭낭한 여인이 나타나서 listen carefully 이러면서 이제 막 뭐 얘기를 해요. 그럼 전 케어풀하게 듣는데 안 들려. 그래서 엉뚱한 걸 찍는 거예요. 이 집에 가서 이거 뭐냐? 왜요? 일주일 내내 영어랑 상관없는 한국말, 경상도 말을 쓰다가 시험지 앞에서 영어를 들으니 들릴 리가 없죠. 들릴 리가 없는 겁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듣지 않는 말이 들리질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되면 들려져도 못 듣습니다. 안 들려요. 선택적 듣기가 되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그게 이제 이 사울 왕의 실패의 근원이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의 아담의 실패도 듣기의 실패죠. 사단의 음성을 들어버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그리고 사단의 전략은 또 보여주는 거니까
이 시대의 전략도 다 보여주는 거니까. 기독교는 시각의 종교가 아니라 이 청각의 종교죠. 여러분, 세상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걸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거는 힘 자랑하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엔 치유가 있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기적 자체를 보여주는 쇼맨십이 예수님에겐 없어요.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선지자 노릇하시고 말씀하면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인생이 되는 거고, 이거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되는 거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하면서 그 말씀 사역을 다 담아놓은 것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모든 교회가 말씀을 강조합니다만 우린 특별히 순모임, 매주 모이는 순모임에서 말씀 위주로 일주일 동안 본인이 큐티하고 묵상해온 거를 함께 나누면서 순장들도 준비하고 하면서 그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싶지 않아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잘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래야 잘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점점점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에 노출이 잘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이건 유튜브에서 무슨 어떤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듣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에 여러분들이 최우선 순위를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들으면 이제 할 말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출발이 돼서 기도를 해야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내 얘기만 하면 사실은 기도라기보단 주문을 외우는 게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건 조지 뮬러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사사에 갔던 중세 암흑기를 뚫고 시작된 종교개혁도 결국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러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여기 뉴욕 라이브러리, 저 친척이 와서 오랜만에 뉴욕 라이브러리 여기 데려다 갔더니 거기 구텐베르크 그 바이블이 있더라고요.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 이제 루터가 그 독일어로 바꾼 그 바이블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자, 그 순종은 사울이 주장하듯이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순종이고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내 방식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어린아이같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이 필요하죠. 히브리서 설교자가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죠? 온전한 순종의 대표 선수가 되셨고, 그래서 그분은 반짝하고 성공하고 끝나고 반짝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인류를 그 구원을 감당해내신 영원한 스타가 되셨죠. 그리고 이 시대에 누가 스타입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몰이 좀 하면 그 사람이 스타입니까? 스타는 그런 데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진짜 스타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라이트를 쏘는 사람이 스타죠. 누가 별이 별을 위해 존재합니까? 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정한 스타죠. 우리를 위해서 빛을 쏘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스타가 돼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래서 자기에 빠져있는 사울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짜 이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진정한 스타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